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지금 창세기를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머물고 맴돌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과 요셉을 떠나지 못하고 맴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셉의 이야기를 떠나서 유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하던 중에 성령께서 붙드셔서 이 창세기를 떠나지 못하게 하시고 계속 이 말씀 안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뀌어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이야기를 계속 돌아보도록 저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공동체와 더불어 현대교회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셉에 관해서 한 번 더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성경 인물들의 개인적인 이야기 같이 보이지만 성경을 그런 관점에서만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인본적인 성경 읽기이고 이 땅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땅에서의 좋은 삶을 살고 뭐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볼 때 예언적 투시법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읽어야 됩니다. 일명 이것을 원근 투시법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그 예언적 투시라는 것은 우리의 관점을 마지막 때로 올려보내는 방법입니다. 올바른 성경 읽기는 우리를 한 시대에 묶어두지 않고 동시에 두 시대를 함축해서 보는 눈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의 역사와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늘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다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저께 돌아본 내용, 주님께서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성전이 무너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역사적인 사건만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이 자명하죠. 사실은 그 역사적인 사실보다는 마지막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그 전에 선지자들에 의하여 예언되어 왔던 바고 실제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지만 예수님은 그보다 훨씬 깊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사흘 전쯤입니다. 예루살렘에 왜 가세요?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관하여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사흘 전쯤에 예루살렘에 가셔서 성전으로 들어가셨죠. 그래서 거기서 성전에서 2렙돈 돈을 헌금하면 없는 그 과부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하여 말씀하시죠. 그 2렙돈 넣는 과부의 헌금 이야기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유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가시기 바로 전에 하시는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이야기를 하실 때는 유월절이 아주 가까운 때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몰려들은 그 사람들은 성전이 웅장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 탄성을 지르죠. 그렇게 성전이 아름답다고 칭송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예언은 주후 70년 서기 70년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서 로마가 침략함으로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는 그런 사건으로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날이 이르면, 그때 날이 이르면이란 그 날은 로마가 침공하는 그 날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세상 종말의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 이야기로 시작해서 점점 깊이 들어가십니다. 재앙의 날, 그리고 인자의 재림, 즉 주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말씀으로 이 감람산에서 가르치시던 강화의 말씀을 다 맺으세요.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신 후에 십자가로 나가시죠. 여기서 우리 눈은 그 십자가를 향해야 되는 것이죠. 십자가를 향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봐야 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성전의 파괴를 보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 성전 파괴를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십자가가 있고 작은 십자가가 보이겠죠. 그 작은 십자가 뒤에 성전이 넘어졌다고 하는 어떤 높이를 가진 모습이 보입니다. 그 두 개를 통과해서 십자가의 끝머리와 성전 파괴 사건의 끝머리를 보면 아주 먼 곳에 보이는 거예요. 그 먼 곳에 뭐가 보이냐 하면 그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근적인 망원경을 놓고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어떤 일이 있을 때 망원경으로 보면 그 뒤에 있는 것들이 투사되어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읽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원근법적인 망원경을 통해서 그 렌즈를 통해서 성경을 읽어야만 종말에 관하여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사건, 이삭의 사건, 야곱의 사건, 그리고 야곱의 아들들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가 그 종말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고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와 야곱의 이야기와 아브라함의 이야기와 이 모든 것들을 제대로 풀어낼 수 있고 거기에 따른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우리의 관점에서 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에서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우리 육체에 한정시키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육체에 한정시키고 이 세상에서 어떤 삶에 한정을 시키지 말고 그것을 포함하여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만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유한한 삶에 한정시키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읽는 이 믿음의 관점,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요셉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되죠. 창세기를 꿰뚫는 한 가지 거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창세기 처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뒤까지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거대한 관점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관점이 뭐냐면 왕이라는 관점입니다. 왕권, 통치, 통치권에 관한 관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세상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기 때문에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세워지는 것을 받는 것을 세움을 받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이에요. 처음부터 딱 그걸로 시작을 합니다. 아담을 창조하셨는데 대리 통치자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이시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권, 왕권의 대리자로 아담을 창조하셨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걸 다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을.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실패합니다. 아담이 실패로 시작이 되죠. 아담의 실패가 성경의 시작이에요. 세상을 다스리도록 이렇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이 뜻대로 세상을 통치하지 못하고 스스로 그 왕권을 틀어쥐려고 하는 겁니다. 왕권을 스스로 틀어줘요. 그래서 스스로 왕권을 틀어준 후에 오히려 그 힘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나타납니다. 그것이 뭐냐면 유명한 바벨탑 사건입니다. 바벨탑 사건에서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특이한 사냥꾼. 사냥꾼이라는 건 이제 영웅이라는 뜻과 같은데 니므롯은 처음 나타난 왕 같은 존재예요. 그것을 다 통치했단 말이죠. 그걸 통치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바벨탑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인간의 의지로서 스스로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통치자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흩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통치하게 되는 새로운 대리자를 세우세요. 그렇게 선택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언약을 하세요. 창세기 17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불러서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넌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약속을 주세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왕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언의 말씀이에요. 이 예언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다윗과 여러 왕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완성됩니다. 성취가 돼요. 이 땅에서 성취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 땅에서 성취가 돼요. 하지만 거기에는 더 큰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 성취된 것을 보고 멀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왕들, 다윗과 솔로몬이 있고 유다와 뭐 이런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들을 세우셨구나.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영적인 렌즈를 통해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예언은 장차 오실 왕이신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확장하여 그것이 하나님 나라로 확장되는 눈으로 성경을 읽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왕이 거기서 너한테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나타납니다. 왕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 그리고 언약의 말씀이 다시 나타나는데 그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의 허리 부분에 해당한다고 감히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언제 누구에게 이 약속이 또 나타났죠? 여러분이 저의 설교를 잘 따라오셨다면 세겜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세겜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세겜에서 일어났던 일,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추장, 이게 강간당한 사건 기억하실 거예요. 이 동생이 강간당한 사실에 격분한 그 야곱의 아들들이 그 세겜 족속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렇게 해서 시므온과 레위가 주축이 돼서 수많은 남자들 다 도륙하고 노략질했던 그 사건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야곱은 그 아들들의 잔인함에 질겁합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던 야곱에게 시련이 다시 닥쳐와요. 이때 생각이 나죠. 뭐가 생각이 나면 베델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약했던 베델이 생각이 나와요. 그래서 35장에 가면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델을 다시 상기시켜 주세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은 일어나서 베델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이 그 전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집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예배하죠.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의 이름을 바꾸십니다. 야곱의 이름을 바꾸세요. 야곱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언약을 다시 맺으세요. 그게 창세기 35장 11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야곱이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허리에서 왕이 나와요. 왕들이 나온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시 주어져요.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그 후에 다윗과 처음으로는 애굽으로 내려간 그 70인으로서 허리에서 나오는 자들이 나오고 역시 그 후에 어떻게 되냐면 다윗과 솔로몬 이런 왕들로서 성취가 되었지만은 이 말씀 역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시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읽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점점 메시아에 관하여 이야기를 계속 해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꿈을 꿨습니다. 그렇죠? 꿈을 꿨어요. 그것도 2번이나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 꿈을 형들한테 자랑을 하죠. 보세요, 내가 이렇게 했어요. 또 보세요, 이렇게 막 자랑을 합니다. 그 자랑하는 것이 형들의 시기심에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은 요셉은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죽이지는 말자는 유다의 말 때문에 죽음은 면하고 그 대신 보디발에게 팔려가요. 우리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 번째 꿈은 뭐였나요? 첫 번째 꿈은 형제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을 때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형제들의 단은 요셉의 단을 둘러서서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밭에서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 곡식의 단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형제들의 단이 요셉의 단에게 절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그런다고요. 왕이라는 단어가 탁 튀어나오죠.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런다고요. 내가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되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형들은 어떻게 본 거예요? 그 꿈이 왕에 대한 꿈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자기들보다 지위가 훨씬 높아져서 그 형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세져서 우리를 다 다스린다고 이렇게 해몽을 했습니다. 이것은 성취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됐습니다. 나중에 보면 창세기 44장을 가면 형들이 요셉 앞에 엎드려요, 실제로. 그래서 성취가 됩니다. 요셉은 꿈을 한 번 또 꿨는데 요셉이 꾼 꿈은요, 해와 달과 11의 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에요. 근데 이것은 형들한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야곱한테도 이 꿈 얘기를 했다고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야곱을 엄하게 꾸짖습니다. 그 꿈에 대해서 엄하게 꾸짖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해와 달과 별이 뭐라는 뜻이에요? 야곱에 따르면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별은 형제들이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전 가문이 요셉에게 절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꿈을 들은 형들은 안색이 변합니다. 화가 나요. 왜? 조금 전에 들은 그거거든요. 요셉이 강해져서 자기들을 억압하고 누르고 다스릴 것이다. 높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꿈을 꾸었다고 자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은 안색이 변합니다. 분노의 불을 또 질른 거예요. 두 번째로. 하지만 야곱은 이미 꿈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꿈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그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새겨서 두고두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꿈은 이루어졌을까요? 두 번째 꿈은 이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 꿈은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그렇죠? 근데 이 꿈은 실제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야곱의 가족이 애국으로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가서 절을 해야 되는데 야곱의 가족이 애국으로 갈 때 어머니가 없어요. 어머니 다 죽었습니다. 이미. 죽어서 어머니가 가서 절할 수 없습니다. 요셉 앞에 절할 수 없어요. 그럼 아버지가 절했냐면 그렇지 않아요. 야곱 역시 전한 게 아니라 거꾸로 요셉이 아버지에게 절합니다. 반대로 형제들은 절을 하는 일부가 성취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형들은 절을 했는데 완전히 성취가 되질 않아요.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아버지 야곱이 죽기 전에 예언을 하는데 예언을 할 때 상황이 뒤집어져요. 아버지의 예언에 따르면 형제가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가 유다한테 절을 한다고 아버지가 예언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집어져 버려요. 요셉에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유다에게 절을 합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그렇게
야곱이 예언적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왕권이 요셉에게 넘어가지 않고 유다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 꿈은 다 뭐냐 말이죠. 안 이루어진 것이냐, 하나님의 주신 꿈인데 이게 안 이루어졌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꿈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프로이드라는 사람이 있죠. 시그먼트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 같은 그런 정신 분석적 심리학 이거에 해석을 하면, 분석을 하면 어떻게 나와요? 요셉이 그 마음 가운데 왕이 되고 싶은 욕망이 있었다는 거죠. 욕망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제일 우뚝 서고 싶은 그 욕망이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꿈이 그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게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욕망 그리고 갈등, 이런 잠재의식이라고 부르죠. 잠재의식이 꿈으로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건 아주 현실적이고 인본주의적인 해석인 거죠. 이렇게 하면 창세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결론이 나오냐면 애굽에서 총리가 됐다 이거예요.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가 된 그 권력, 그리고 거기에서 이루어지던 그런 자기의 꿈이 현실화되는 것, 이런 이야기가 도출돼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도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요셉과 같은 그런 성실한 삶을 살면 뭐 이렇게 되고 그런 아주 연단을 이기는 이러한 삶을 가지고 해피엔딩이 되는 이런 결론이 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요셉의 욕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성경이 필요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이 형들보다 높은 지위에 이루고 싶었던 그 욕망이 아니고 요셉을 통해서 형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계획, 이렇게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것도 맞는 해석인데 1차적으로 맞는 해석이에요. 이것을 아까 점진적인 그런 원근법으로 보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렇게 전개되어 가는 것을 원근법으로 보면 저 뒤에 있는 거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뒤에 있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다분히 계시적인 말씀입니다. 계시적인 말씀이고 예언적인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예언적인 해석이고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는 영적인 성경 이해입니다. 우리가 이 그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하면 그림자에 가려서 뒤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얘기할 때 그것이 당시에 일어났던 일로만 보자는 그런 견해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거기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의 계시가 거기에서 다 이루어지지만 이것이 먼 후의 일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게 봐야 되는가요? 첫 번째 꿈, 형제들이 들판에서 곡식단을 맬 때 절하는 꿈이에요. 첫째로 일어난 사건이 어딘지를 봐야 돼요. 이 사건이 어디서 일어나냐면 들에서 일어납니다. 들에서 형이 아우를 죽이려는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 모티브가 어디서 나옵니까?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가 모티브인 걸 알 수 있어요. 언어를 추적하면 그렇습니다. 이 창세기를 누가 기록을 했나요? 창세기를 기록한 자는 모세입니다. 그렇죠? 현대 자유신학자들은 모세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을 해요. 근데 우리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하버드 출신의 그 분이 시편을 성경에 나오는 시를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무슨 시를부터 시작하냐면 모세의 노래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걸 쫙 하면서 얘기를 해요. 자, 이렇고 이래서 자유주의자들은 이런 의미로 이것이 모세가 기록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저 후에 포로 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러나 나는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요. 그 모든 과학적인 학문적인 이런 것들에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고 특히 대부분의 것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모세가 창세기를 전부 기록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여기 문학적인 장치들을 많이 넣어놨다고요. 모세는 아주 굉장히 문학적인 그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단어들이 한 사람이 기록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는 그 사람이, 그 기록한 사람이 가진 의도가 필요합니다. 물론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예요?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의 의도를 거기서 읽어야겠죠, 우리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기록하게 하셨으므로 우리의 언어가 거기 들어있다고요. 그 언어를 쭉 따라가 보면 그 언어의 모티브들이 나타난다고요. 요셉의 꿈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꿈의 장소가 들판이에요. 밭. 이 밭이라는 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들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들입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느라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해요? 쳐 죽이느니라. 여기서 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 형들이 음모를 꾸미죠. 음모를 꾸밀 때 서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군덩이에 던지고 그래요. 죽이다라는 이 단어가 바로 가인이 아벨을 죽일 때 사용한 그 단어를 그대로 끌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문학적인 모티브는 어떻게 돼요? 그 단어들을 연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분히 가인이 형이 아우를 분하여 쳐 죽이는 모습이 들어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두 번째 꿈 얘기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시기했다고 써 있습니다. 형들이 시기했다고 그러는데 정확히 번역하면 얼굴빛이 변했다 그거예요. 이 단어 역시 가인이 아벨에게 분을 대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거기 그 4장 5절에는 가인이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이 안색이 변화가 뭐냐 하니까 그걸 보고 화를 낸 거예요. 요셉의 꿈을 듣고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죽이려는 동기가 똑같습니다. 죽이려는 동기가 똑같은 거예요. 유다가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래요. 동생을 죽이지 말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외에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그래요. 피를 덮는 게 뭡니까? 덮어둔 피. 덮어둔 피가 뭐예요? 살인당한 사람의 피입니다. 아벨의 피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호소한다. 땅이 입을 벌려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을 저주한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땅이 그 피를 받았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그렇게 말합니다. 감춘 피죠. 이 들판의 모티브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땅이 감춘 피는 죽임을 당한 사람의 피, 아벨의 피죠. 아벨을 죽이고 땅에 묻어서 숨긴 가인의 죄. 이 죽이고 묻는, 감추는 이 인간의 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납니다. 똑같은 모티브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동기와 형들이 아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동일한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가 동일 인물인 모세의 손을 통해서 기록된 사실을 기억하면 동일한 모티브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지금 모세는 그 형제 요셉에 대한 형제의 죄악에 대해서 고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을 고발하고 형제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요셉의 그 첫 번째 꿈, 일어난 장소는 밭인데 일어난 일은 뭐예요? 곡식단을 묶는 일입니다. 곡식단을 묶는다는 건 언제 일어나요? 추수 때 일어나는 거예요. 추수 때 일어납니다. 추수 때 일어나는데 실제 사건은 어떻게 됩니까? 기근이 와요. 그렇죠. 이게 반대 얘기입니다. 추수인데 요셉이 애굽으로 와서 기근으로 죽게 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우리 영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다 나를 가리킨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곡식단은 뭘 말하겠습니까? 궁극적으로는 곡식단은 마지막 추수 때에 천국 창고에 거두어들이는 하늘 백성들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자녀 이스라엘을 곡식단으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예표로 해서 최후 심판 때에 왕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향하여 영적인 이스라엘, 즉 이 담을 헐고 이방인과 하나가 된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된 이 교회. 그래서 그것을 총회라고도 부르고 또한 왕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이러한 왕으로 된 하나가 된 교회가 심판 주요 왕으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 그것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기서 기근이라는 단어가 나타난다고요. 그렇죠? 기근. 애굽과 온 나라에 기근이 닥쳐요. 그런데 기근을 누가 보냈다고 창세가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기근을 일으킨 것이 하나님이에요. 요셉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기근은 하나님이 일으킨 것이다. 그리고 후에 시편에서도 그렇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킨 기근. 하나님이 언제 기근을 일으키십니까? 하나님이 기근을 언제 보내시죠? 나중에 쭉 역사를 보면 이 기근이 어디로 나타나냐면 아모스 선지자 때 나타난다고요.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날이 이를지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러신다고요.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기근을 보내셨을 때 무슨 기갈이에요? 무슨 기근이에요? 양식이 없어서 줄인다는 거예요. 그 양식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애굽에서의 기근이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의미로 볼 때 후일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넘는 기근이에요. 하나님의 보내시는 그 기근은 먹지 못해서 배고픈 게 아니고 마시지 못해서 목마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배고픔과 갈증입니다. 여러분의 우리를 지금 주변을 돌아보세요. 여러분에게 갈증이 있습니까? 네, 갈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증이 없는 것 같으세요? 세상에 말씀이 많은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홍수 끝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온갖 인터넷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말씀이 많이 선포되는 것 같은데 정작 마실 물이 하나도 없고 다 독이 타 있는 그런 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그 말씀을 갈급해하고 있어요. 진정한 참 진리를 갈급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근을 보내신 후에 어떻게 되셨어요? 먼저 한 사람을 보내서 보냈다 그렇게 돼 있죠. 창세기. 그 먼저 보내신 사람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모스에게도 그 말씀을 하세요. 기근으로 하고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하는 구원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던 그 말씀을 뚝 끊으십니다. 말라기를 마지막으로 뚝 끊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그게 한 400여 년 지속되죠. 소위 말하는 신구약의 중간기라는 겁니다. 신약과 구약의 중간기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의 시대였다고요. 말씀을 구하려고 여기저기 비틀거리며 다녔지만 구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둠의 시대입니다. 이 어둠의 시대가 지나고 어두운 땅에 빛이 비쳤다고요. 빛이 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의 땅에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한 사람을 보내시는 겁니다. 뭘 보내셨어요? 뭐 때문에 기근이 생겼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럼 말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보내야 돼요? 말씀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곡식이 없는데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식을 보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좋은 금은보화를 보내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말씀을 보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근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됐던 그 기근에 관한 말씀이 400여 년 후에 해결되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내셨다고요.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하고 오셔서 그것이 기근이 해결될 수 있도록 말씀을 하셨다 이게. 그 기록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요셉이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역시 말씀의 고갈과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탄생하실 때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이 예수님을 성전에서 보고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그런다고요.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이렇게 찬송을 합니다. 그는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내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고 기다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셉의 첫 번째 꿈은 뭐에 관한 거예요? 왕권과 통치에 관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형들이 화가 났거든요. 통치와 왕권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요셉을 그림자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한 예언이 분명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두 번째 꿈 뭐예요? 두 번째 꿈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 분명하죠. 거기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요셉의 후손들이 장차 큰 나라를 이루고 메시아 예수에게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될 것이다. 이거예요. 해와 달과 별이 무릎을 꿇고 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주적인 스케일로 모든 나라가 다 경배하게 될 것이다. 이걸 누가 말합니까? 빌립보서가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리스도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경배하게 되고 모든 입으로 시인을 하기를 그리스도가 주시라.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두 번째 꿈은 확실하게 성취되는 것,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꿈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꿈도 왕권과 통치권에 관한 꿈인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요, 즉 아브라함과 야곱의 후손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본래 의미는 뭐예요? The kingdom of God, 왕국이라는 겁니다. 우리 번역으로는 나라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어는 kingdom of God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거기에는 통치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통치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으로 가져오신 메시아세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셨습니다. 메시아로서. 그리고 그의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시라는 거예요. 이것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요셉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이것을 읽을 때 자꾸만 우리가 이 땅에서 요셉이 총리가 되었던 것, 뭐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 정작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는 잘 보지 못하고 지나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는 현재를 살아가는 시점에서는 과거에 그 요셉의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요셉을 통하여 계시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다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꿈 이야기는 누가 왕인가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 왕인가. 근데 왕권에 대한 인식들이 있었어요. 형들이 왜 화가 났죠? 왕권이라는 말, 이 왕이라는 말에 대한 형들의 인식은 뭐였습니까? 자기들을 노예로 삼는 거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동생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 왕은 사람을 노예로 삼고 지배하는 자, 이걸로 딱 굳어져 있었습니다. 머리가. 그래서 후에 그 요셉이 총리가 된 후에 형제들이 자기들끼리 수근수근 거릴 때가 있었는데 그때 뭐라고 그러냐면 요셉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를 억류하고 달려들어 우리를 잡아 노예로 삼고 우리의 나귀를 빼앗으려 함이로다. 그런다고요.
요셉이 자기들을 노예로 삼고 우리 나귀를 뺏으려고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있어서 통치자, 지배자는 어떤 의미예요? 자기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재물을 수탈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왕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보통 요셉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왕은 왕. 그럼 뭐예요? 뭐 독재자 내지는 이런 걸 생각을 하죠. 그래서 우리를 지배하려는 수탈자, 통치자를 지배자라고 보고 수탈자라고 보는 거예요. 뭐 많은 왕들이 그렇죠. 많은 독재자들이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식을 형들이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형들의 안색이 변한 건 이상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이 요셉이라는 놈이 우리를 다 자기 아래 두고 우리를 수탈하고 압박하고 겁박하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밑에 들어가기가 아주 싫은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나보다 위에 올라간다는 건 아주 싫은 거잖아요. 그렇죠? 누가 나를 지배하고 내가 지배당한다는 건 아주 우리가 싫어하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제 과연 지배자 요셉이 어떻게 됐어요? 그 꿈이 이루어져서 형들이 와서 절했단 말이죠. 그리고 요셉은 힘을 가졌다고요. 그럼 그 지배자가 된 요셉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 이거예요. 창세기에서. 그 요셉을 무엇으로 그리고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요셉의 이야기는 마지막으로 치닫는 겁니다. 그래서 50장으로 가는 거예요. 50장을 가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50장에서 어떻게 돼요? 아버지 야곱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으니까 형들이 그냥 두려움에 휩싸는 거예요. 야, 여태까지는 아버지가 있어갖고 요셉이 우리를 봐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 요셉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옛날 생각이 나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들은 두려움에 쌓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를 보복하지 않겠냐 이렇게 두려워졌단 말이죠. 여전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왕권, 통치자, 지배자에 대한 생각이 변치 않은 거예요. 우리를 겁박하고 우리를 누르고 수탈하고 이런 자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동생한테 가서 사죄합니다. 사죄하고 용서를 구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너희를 서로 화목하라,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 아버지를 사랑하는 너는 아버지의 유언을 듣고 우리와 화목하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 이렇게 빕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요셉이 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형들이 가진 고정관념이 뭐예요? 통치자, 노예, 지배자와 종의 관계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요셉의 태도가 달라졌다고요. 뭐라 그래요?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다 그래요. 형들의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들 돌보겠다는 겁니다. 돌보고 자녀까지 양육하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꿈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간 겁니다. 그 와서 절을 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뭐 이런 것. 아버지와 어머니가 뭐 또 형들이 와서 절을 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형들을 지배하고 힘으로 누르고 권력을 가지고 뭐 형들의 이런 그 형들의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뒤집어졌다고요. 어떤 겁니까? 오히려 그들을 돌보고 섬기는 자로 바뀌었다고요. 개념이 바뀌었어요. 왕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 통치자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바뀌었다고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는 지배자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요셉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꿈의 성취는 어떻게 됐어요? 반대가 돼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바뀌었다고요. 요셉이 노예로 살고 억압당하면서 살았던 그 경험이 오히려 승화가 돼요. 그래서 마침내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됐다고요. 형들을 섬긴단 말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의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언의 그림자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신데 아까 빌립보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오히려 종의 형체로 나타나셨고 자기를 낮추셨으며 죽기까지 복종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낮아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왕 중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시며 모든 것을 우주를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에 하늘과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까지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아래 꿇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치 원리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거를 빌립보서가 이야기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아주 이상한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억압과 지배자의 원리가 아니라 겸손과 섬김과 통치 원리를 이 땅에 가져오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고 이것이 바로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오리라고 하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왕의 직분을 받았던 아담이 통치에 실패하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야곱의 허리를 통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진정한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그 아들의 손에 맡기신 겁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의 손에 맡기셨다고요.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요, 통치 회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포도원 비유를 하셨어요. 포도원 비유를 가르치신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예요.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십자가 길이 아주 가까웠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 대하여 알려주십니다. 이제 이방인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리고 내가 조롱당할 것이다. 채찍질 당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세요. 포도원 비유가 나오고 그 얘기를 하실 때에 한 여인이 뛰어나오죠.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아들 둘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절합니다. 절했다는 건 뭐예요? 왕에 대한 예우를 갖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느냐 물어보시니까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옵소서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주께서 통치하실 때 자신의 두 아들을 권력을 가진 실권자, 좌의정 우의정 삼아달라는 거죠. 이렇게 실권자로 삼아달라는 청탁입니다. 그 두 아들이 누구냐면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나머지 10 제자가 듣고 분하게 여겼다 그렇게 나와요. 똑같죠? 요셉의 형제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하게 여기잖아요. 이 10명도 분하게 여깁니다. 요셉의 형제들과 같은 심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분이 여겼다는 말은 시기심 때문에 도저히 참지 못하고 화를 내는 걸 말해요. 안색이 변했다 그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뭘로 이해하는 거예요? 메시아의 나라의 왕 역시 지배와 억압과 권력으로 다스리는 것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10 제자는 시기심과 질투에 불이 붙어서 불같이 성을 냅니다. 제자들 역시 요셉의 형들과 마찬가지로 어쩔 수 없는 죄인인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걸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니까요. 그 제자들 역시 다른 사람과 다르지 않은 욕망의 노예가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순환을 예고하셨는데 이것이 세 번째 예고였습니다. 예수님이 두 번째 얘기하실 때 논쟁이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면 누가 크냐 이 논쟁이에요. 천국에서 누가 크냐 누가 더 위냐 이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한술 더 뜨는 겁니다. 세 번째로. 그래서 마음에 품었던 권력욕, 야욕, 시기심 이런 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죠. 아이러니한 게 예수님의 고난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더 세게 나타나요. 예수님의 고난이 가까워지고 십자가가 가까워질수록 이 제자들의 권력에 대한 이 제자들의 탐욕이 더 심하게 나타나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어쩔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권력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욕망 중에 하나가 권력욕이거든요. 그 권력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거 읽어보시면 잘 나와요. 주님은 십자가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점점 다가가시는데 이 권력에 대한 제자들의 생각은 점점 더 깊어가고 있다 이거죠. 세상적인 논리로 볼 때 제자들의 반응은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아니 내가 가족도 버리고 뭐 일터도 버리고 그냥 내가 뭐 일생을 바쳐서 예수를 쫓았는데 그럼 그 정도 보상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뭐 섬긴다고 그래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는데 나한테 그 정도 보상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뭘 할 수 있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다고요. 그리고 메시아가 세상 통치할 왕이라는 것도 믿었어요. 그래서 이 살벌한 이 로마 군대를 볼 때마다 이제 곧 왕이 되는구나 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메시아의 꿈을 이루는구나. 그래서 로마의 탄압 정치가 끝날 것이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 왕국이 세워질 것이다. 이런 강한 믿음이 있으면 있을수록 마음이 점점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죠. 소위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그것이 권력이 되죠. 자꾸 그것이 권력화돼요. 이런 건 안 돼, 교회에서. 이런 거죠. 옛날 우리 그냥 뭐 장로님들이 그러잖아요. 이런 건 안 돼. 그러면서 신앙적이지 않은 것도 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좀 피해야 됩니다. 그것이 권력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뭐 목사나 장로나 이것이 권력이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섬기라고 주신 직분이 이게 반대로 권력이 되면 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메시아 왕국의 본질이 뭔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주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아주 충성스러웠어요. 예수님한테. 그러나 이 경쟁의 세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고 권력욕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 시기심에서 자유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죠.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이런 질문들을 하니까 예수님이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마실 잔을 마실 수 있냐 그렇게 물어보시죠. 근데 실제로 예수님의 좌우에 누가 앉습니까? 십자가의 강도들이 앉는다고요. 두 명의 강도가 좌우에 선 것은 그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들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 죄인도 아닌데 내가 죄인이 되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과 비슷한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다 부르세요. 다 이리 와.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이방인들을 그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어요. 세상 통치자들이 세상 살리는 원리가 뭐라는 거예요? 힘과 정치라는 거예요. 정치를 통해서 가르칩니다. 세상 권력자들은 정치는 뭐예요? 죄다 거짓말이거든요. 거짓, 음모 이런 것밖에 없잖아요. 거짓, 음모, 강압, 협박 이런 것들로 세상을 다리려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정치판을 봐도 그렇고 역사를 보아도 이겁니다. 뭐 어디 무슨 국가를 위해서 내가 뭐 그런 사람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게 아니라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 팔아먹는 사람들과 거의 같습니다. 정말 진정한 정치가는 참 찾아보기 힘들어요. 뭐 우리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을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그 군주론 다 읽었거든요. 군주론에 뭐라 그래요? 군주는 착한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군주는 상황에 따라서 비도덕적인 행위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주장을 한다고요. 이것이 뭐예요? 현실에 입각한 정치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이 다스리는 원리예요. 뭐 민주주의를 하건 뭐 독재를 하건 똑같아요. 원리가 비슷하다고요. 그래서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관한다는 뜻이 뭐냐면 통치한다는 뜻입니다. 복종시키고 자신이 마음 먹은 대로 강압적으로 다스리고 잡아서 억지로 무릎 꿇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지만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그러신다고요. 세상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처럼 권력을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라. 넘버원이 되기 위해서는 바닥으로 내려가려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셨는데 이상한 나라를 가져오셨다고요. 도저히 뭐 이해가 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강압과 권력과 통제로 다스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다스려져요? 섬김으로 다스려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힘과 술수로 다스려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겸손과 의와 공평과 사랑으로 다스리는 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원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인 교회의 통치 원리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가 있는 곳이어야 되지만 교회는 섬김의 장소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자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섬긴다는 단어가 디아코노스예요. 시중을 드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시중을 들라는 거예요. 서로 식탁에 앉아서 밥 먹는 사람 형제가 밥을 먹으면 옆에 가서 그거를 가져다 주라 그 말이에요. 디아코노스의 원 의미는요, 먼지를 발로 킥킹, 발로 차고 다니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식당에서 서브를 하는데 급하게 가야 돼요. 안 그러면 팁 잘 못 받아요. 부르면 그냥 바로 가야지. 여러분 식당에 가서 바로 안 오면 보통 사람은 팁을 안 줍니다. 근데 팁을 많이 준 사람도 있긴 있었어요. 예수님 같은 분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갔는데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가느라고 이 사람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큰 팁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서 한 장 써놓고 갔습니다. 그렇게 바쁜데도 나를 서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오히려 바쁘기 때문에 나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은 어때요? 야, 팁은 주지 말아야지. 이러고 안 주잖아요. 집사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디아코노스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집사는 뭐예요? 먼지를 일으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부지런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라 그 말입니다. 로마서에서는 집사를 뭐라고 똑같은 단어를 집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종이라고 번역해요. 여기서 종은요 그냥 종이 아니라 노예선에서 노를 젓는 노예예요. 깜깜한 데서 그것만 하는 사람이에요. 잡다한 일을 하면서 심부름하는 자를 말합니다. 섬기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인데 섬기는 자는 주권이 자기한테 있지 않단 말이죠. 내 뜻을 내밀 수가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엔 이런데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레퍼런스를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주님께서 택하신 원리를 계속 찾아가야 되겠죠. 모든 권리는 나에게 없고 주인, 내가 섬기는 주님에게만 있다. 이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높고 낮음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서열이 매겨지는 순서가 다릅니다. 누가 더 섬기는가에 따라서 서열이 정해진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일을 할 때 뭐 누가 나를 봐주고 안 주고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시는 것이고 내려갈수록 높아지는 거를 원리를 알면. 그런데 그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늘에서 이 땅까지도 내려오셨고 땅에서 더 낮은 곳 아무도 갈 수 없는 그 십자가까지 내려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서열 순위 1위가 누구예요? 제일 낮은 예수님이 제일 높은 걸로 올리셨다. 그래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모든 것이 다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 그 말씀이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뭐예요? 성육신 하신 이유라고요. 이것이 성육신 하신 이유. 예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를 가져온 것이고 섬김의 원리를 가져오신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섬김은 철저한 순종이었잖아요. 고난받는 종. 이사야서가 말하고 있는 고난받는 종.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예수님이 섬기시고 부활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잖아요. 주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쓴 잔을 마셨다니까요. 우리들에게 구원의 잔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쓴 잔을 마셨단 말이죠. 그래서 물어보시죠. 요한과 야고 너도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물어보신다고요. 그랬더니 마실 수 있나이다 그랬죠. 근데 너희가 마시려니와 그래 마지막에 마시게 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순교한다 이거예요. 너희가 순교하게 될 것이긴 맞긴 맞다. 근데 순교하는 것이 그렇게 좌우에 앉아서 그런 통치하는 게 아니다. 그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높은 자로 섬기기 위하여 쓴 잔 마시라고 하셨어요. 쓴 잔이 뭐예요? 희생의 잔입니다. 섬기긴 섬기는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고 나는 아무 손해도 안 보고 섬기는 건 섬김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섬기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뭐 교회에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내가 저 사람한테 잘해주는 게 사랑인가요? 아니에요. 서로 뭐 잘해줍시다. 좋은 말 합시다. 이게 사랑이 아니죠. 희생이 없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희생이 없는 섬김이라는 거 없습니다.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살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섬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거기다가 던져버린 거예요. 더 뭐 좋은 그런 분들 목사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불살르고 던지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을 어디다가 드려요?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것이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섬김이라 그래요. 그건 없이 나는 내 할 거 다 하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저 사람한테 내가 좀 잘해주겠다. 이게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사랑을 잘못 오해하면 안 됩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께서는 왕처럼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로 이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섬긴다는 게 뭘 말씀하세요? 대속물로 목숨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대속물이라는 게 뭐예요? 종을 사서 자유롭게 하기 위한 그 종을 위하여 지불하는 속전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종을 사기 위해서 지불하는 값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있던 이 권력의 지배 아래 있던 죄의 권력의 지배 아래 있던 인류에게 자유를 주기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대신 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 중의 왕이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요. 요셉이 그 모습을 나중에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요셉이 아무 힘이 없어서 돌보고 뭐 그렇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그 모습을 이제 찾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이걸 요구하신 거예요. 우리들에게. 두 가지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교만을 주의하라. 교만은 가장 오래되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대한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천사들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타락한 건 뭐 때문이었나요? 교만 때문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열매를 먹고 죄를 짓고 실패한 이유가 뭐예요? 교만의 죄잖아요.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 군림하고 싶은 마음, 이건 뭐예요? 교만한 마음이라고 하시거든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반드시 피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수치를 당할 거라는 겁니다. 두려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높이면 심판대 앞에 수치를 당합니다. 둘째로는 섬기고 봉사하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 섬김의 도, 하나님의 원리를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말씀하셨죠. 그리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씀하셨는데, 그 얘기를 다시 풀어서 쓰면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크지 않으면 섬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큰 사람이 아니면 섬길 수가 없어요. 내가 진짜 저 밑에서는요 섬길 수가 없어요. 그걸 풀어서 말하면 오직 큰 자만이 섬길 수 있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크지 않으면 안 돼요. 오직 강한 자만이 약자에 대해서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어떻게 너그러울 수가 있어요? 시기를 하게 되지. 오직 높은 자만이 낮은 자로 내려가는 겁니다. 열등감은 아주 비열하게 만듭니다. 사람은. 열등감이 있으면 자기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를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강한 사람은 어때요? 사소한 일에 신경을 안 쓴다고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 힘이 없는 아이들은 뭘 자꾸 해요?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준다는 사람, 제가 어릴 때 이렇게 혼자 뭘 먹다가 그냥 혼난 적이 있어요. 친구들이 와도 빵을 안 줘요. 먹어봐라. 안 주는 애가 많습니다. 일단 내가 다 먹고 난 다음엔 줘요. 근데 내가 먹기 전에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줘요. 그래서 힘없는 아이들은 받으려고만 할 뿐만 아니라 어머니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어머니를 종처럼 부려먹으려고 그럽니다. 근데 장성한 어른이 되면 어때요? 자기 문제에만 급급하지 않고 자녀와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힘을 쓰잖아요. 강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전혀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나무랄 필요가 없어요.
아주 어머니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거든요. 그들은. 그래서 그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도 반드시 지켜야 되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율법은 파기되지 않고 오히려 더 어려운 계명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스스로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는 이것이 할 수 있는 일, 기쁨을 가져다 주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성령이 계시면 이게 기뻐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존재의 의미입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 존재의 의미예요.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기쁘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아는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주는 것이 복이 있다. 이 말을 이 진리라는 거예요. 주는 게 복이 있다. 주는 게 기쁨이에요. 여러분 받는 게 기뻐요? 대부분 받는 게 기쁘죠. 근데 주는 게 기뻐지는 때가 있다니까요. 주는 게 더 기뻐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겨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지금 십자가에 가기 바로 전에 이야기를 하신다고요. 주님의 이 가르침은 예언과 같은, 유언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의 어두운 그림자 앞에 가기 전 거의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도 유언 같은 걸 남겼는데 바울은 무슨 말로 유언 남겼을까요? 바울은요 자신이 순교하게 될 거라는 걸 알았어요. 순교하게 될 건데 순교하기 전에 예배를 드리고 죽어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예배는 어디서만 드렸냐면 예루살렘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예루살렘에 빨리 가려고 무진 애를 쓰는 거예요. 6월절 때 지나서 가면 안 되거든요. 바울이 이신칭의를 가르쳤잖아요.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쓴다고요. 거기를 가기 위해 무진 애를 써요. 그 6월절 전에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 예배를 드린 후에 그 순교 현장으로 가겠다. 이거를 놓칠 수 없다 그래요. 그래서 가는데 에베소 교인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바울이 떠나면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할 것이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할 것 같아서 장로들에게 신신당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를 가면은 6월절 안에 예루살렘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돌아서 가니까.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라는 곳에 도착해서 장로들 다 오라고 그럽니다. 장로들은 두말 않고 먼 길을 다 달려와요. 먼 길을 달려와서 바울의 얼굴을 봅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내용입니다. 장로들을 모아놓고 신신당부를 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아노라 그래요. 바깥으로 일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탕질하고 안에 있는 사람들로 장로들도 교회를 막 그냥 무너뜨리는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걸 내가 안다. 이래서 장로들한테 이제 신신장부를 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록하라. 그렇게 말해요. 눈물로 훈계했다고요. 바울은 지금 교회를 지켜내라고 이 아주 자기가 했던 아주 눈물, 밤낮 쉬지 않았던 눈물로 기억하고 방심하지 말고 깨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이 장로들이 그 거대한 배도의 물결에서 교회를 지켜내지 못할 것을 한 거예요. 신신당부를 하는데 교회를 불행하게도 그 장로들이 바울이 신신당부를 하지만 교회를 지켜내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들을 불러서 성실하라고 호소를 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길 때 성실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여기 이제 교회 떠날 때 마음 놓고 맡겨야 되죠. 이 교회에 우리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내가 그 얘기를 하겠어요. 여러분이 이 사람을 보면 과연 성실하게 교회를 지켜낼 것인가? 이 사람이 과연 교회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런 걱정을 하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바울이 그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실하라 고소하고 여러 권면으로 촉구하는데 그들의 장로들의 일은 하나의 방편일 뿐
그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할 사람들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들이 성실하고 충성을 다한다 할지라도 이 거대한 배도의 물결을 이길 힘이 없는 걸 아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누구에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야 되냐 이거예요. 누구에게? 이제 자기는 죽으러 가는데 누구에게 이 교회를 맡겨야 하는가? 누가 교회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하죠? 바울은 내가 주님에게 부탁한다. 주님에게 맡긴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내가 부탁한다 그래요.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님이고 교회를 지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떠납니다. 모든 어려움을 오직 말씀으로 이겨야 한다는 가슴 절절한 부탁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지키는 힘은 오직 교회의 머리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말씀의 능력 외에는 없습니다. 교회를 악한 세력에서 지켜내실 이는 우리 주 그리스도와 그를 믿는 우리의 믿음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목숨을 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렇게 부탁을 한 다음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말을 해요. 그게 뭐냐면 35절인데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하고 이게 유언처럼 남기는 거예요. 뭐예요? 약한 사람을 도우라. 그리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이 꼭 이렇게 하신 말씀인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가복음 6장 황금률에 관한 말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황금률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원하는 것처럼 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두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떠나던 날 사랑하는 장로들에게 남긴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이 말을 한 후에 바울은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과 함께 기도합니다. 열매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남기고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이것은 또 요셉을 생각나게 하죠. 요셉이 베냐민을 만났을 때 목을 끌어안고 울었던 것처럼 이제 진정한 통치의 원리를 깨달은 바울 그리고 장로들 역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옵니다.
이제 다시는 바울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그 말을 듣고 그들은 울며 근심하며 배까지 찬송했다. 이게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약한 사람을 돕고 주는 일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결론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칭의론 이런 걸 가지고 싸울 틈이 없어요. 요즘 교회가 그런 거 가지고 너무 싸우고 막 난립니다. 신학적인 논쟁 이런 것들 하고 있어요. 그럴 틈이 없습니다. 형제 여러분,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으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유언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핵심과 같은 말입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요셉의 꿈은 왕의 통치 행위에 관한 것으로 성취되죠. 하지만 그것은 억압과 권력의 통치가 아니고 섬김의 통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나보다 남을 더 높게 여기고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저 여러분은 왕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후에 어린 양 예수께서 세상을 통일하시는 날, 우리가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그 나라의 높은 자고 통치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섬김과 사랑의 수고로서 하나님의 나라로 향하여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하여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통하여 또 한 번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집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은혜의 복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셉이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곧 그리스도의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섬김에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 본성의 법칙인 권력의 본질을 바로 보게 하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하여 낮으셨으니 그 놀라운 가운데에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을 우리 인생의 통치자로 삼겠사오니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모두 주께 드리오니 받으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